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요 기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기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게 그 군사적 지식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아도 우리 편에 사기가 높고 상대편에 사기가 없을 때 전쟁을 치르는 것이 확실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대하는 앞에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구성간부터 전쟁인 것이에요. 지금 적군의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전쟁을 통하여서 여리고로 진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남자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후 8일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우리 과거에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겜 족장이 야곱의 딸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에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할례를 하라고 하고 가서 죽여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적진 한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이 할례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왜 굳이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을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든 것을 정비할 때에 할례를 행하고 건너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할례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야사입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때 베어냈던 보피가 산을 이루었다. 그것이 할례산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고요. 성경학자들은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증거의 무덤이 바로 이 할례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말로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오늘 할례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4절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장소적 의미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건넜던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는 공통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여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홍해는 권능의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삶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고 가는 과정이고, 요단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정복 전쟁 가운데에 무엇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내 의지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배웠고 훈련받았던 것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습받고 세례받은 입교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6명의 친구가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세례가 아니고 입교식을 행했는데요. 이렇게 행하는 것 또한 오늘 본 말씀과 닿아져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강 밑으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육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한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구약의 세례적 의미가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물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냄과 동시에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학습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입교한 친구들의 다짐인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현실의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문제는 뭡니까?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중으로 만들어진 성벽에
그 성벽 위에 집을 지어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누가 생각해도 들어갈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아이성은 정말 작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작은 성이라기보다는 이 성 바깥에 나와 있는 작은 전초기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에 서의 전투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제 그들은 현실의 문제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무엇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 품에 엎드려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쥐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쥐야 이렇게 기도해요. 더 이상 소리 낼 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한나와 같은 모습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손 내밀어 주시고 그네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좋으노? 필요하면 뇌물이라도 갖다 바치고 필요하면 사람이라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떠나서 일단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오게 될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주변국들이 공포 속에 쌓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10절에 보시면 17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모든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이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한다는 것은 시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 도는 이유가 뭡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 따라가라 라고 하는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요,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던 만나가 멈추어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소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과거에 그 어떤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그게 뭐 중요합니까? 과거는요, 교훈 삼아 살아가는 것이고, 현실에는 하나님을 붙들어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후손들입니까? 광야에서 실패했던 후손들이에요. 잘못했던 거 봐왔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습관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 때에, 선배 때에 그러한 불순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할례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아갔던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자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할례,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행위이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다짐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받고 입교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으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할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온전히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행동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우리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행위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